구약 268페이지 신명기 4장 37, 38 구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으면 아멘. 37, 38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이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략하지만 신명기 우리가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에게 이미 주었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해내고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될 것인가. 어쩌면 구원의 어떤 여정을 설명하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우리도 열정은 다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한 열정, 어떤 사람에 대한 열정, 하나님께 대한 열정 있단 말이죠.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열정은 변해요. 식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어떤 일에 대한 열정도 식잖아요. 변하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열정도 그 사람 때문에 혹시 혹은 나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식어요. 변질돼요. 하나님께는 안 그래요? 나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충성할 거예요. 나를 이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식어요. 때로는 변질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식지 않는다? 조금도 변질되지 않는다? 그게 지난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변질되지 않고 식지 않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표를 남겨주셨습니다. 증표를 남겨주셨어요. 이걸 보면 너를 향한 나의 열정을 네가 기억하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체험하게 될 거야. 한마디로 우리를 그렇게 변질 없이 변함없이 식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증표를 남겨두고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또 그것을 베풀고 가셨다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어떤 증표로 내가 깨닫고 알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지 않거나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변질되고 또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나에게 뭘 남겨주셨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셨지? 그 증표를 한번 찾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십자가. 자,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십계명, 대표적인 건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 편지. 나에게 보내시는 사랑 편지. 저도 집사람이랑 군대 생활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한 편지. 저 사람 저한테 더 많이 보냈겠죠. 그 편지를 지금 있나요?
버렸죠. 어느 순간에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 한 7, 8년 전에, 2년 전에, 여기 와서, 여기 오면서 오기 전에 확 버렸답니다. 그거 안 버리고 싸들고 다녔어요. 박스가 한 2박스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편지 써도요, 그거 다 이 선정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엮어놓으면 이거 반권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 다 증거되어 있어요. 말씀을 주여로 묵상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문입니다. 편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언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어쩌면 선언서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율법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율법을 지침으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증표를 나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버렸어요. 편지를 받으면 답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이 2년 전에 남겨놓던 박스에는요, 보내고 받고 한 게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보냈다, 덜 보냈다는 계산하면 나오긴다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이 저한테 보낸 게 더 많긴 많더라고요. 대략 따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선언문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한다고 답장 보내는 거예요. 답장 보낸다고 해서 뭘 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답장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1세대들, 신명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시니까 지키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답장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율법보다 더 강력한 말씀 아닙니까? 율법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반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독자 아들을 보내서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내 아들을 생명을 다하기까지 희생하기까지 내가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계속 엮으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물론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과 십자가는 같으니까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만큼 인내하면서 사랑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 받으시고 희생하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벌써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눈앞에 눈물이 그럼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고 오늘 두 번째 찬양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어리석은 죄인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율법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만 생각해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뒤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표를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발견할 수 있을 것이냐, 성막과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성막. 광야 시대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여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남녀 간에 서로 연애를 하면 저희도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데려다니면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데려다니고 다시 집에 데려다니고 이걸 보통 왕복 내지는 더블로 왕왕복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연인 사이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난 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데 헤어지는 게 싫어서 우리 계속 같이 있자. 그게 결혼 아니에요. 그게 결혼 아닙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우리 같이 있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표를 보여주셨지만 오늘날 그것으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성막을 이곳에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계속해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 장소로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의 사랑의 물레방아예요. 물레방아 아시죠? 물레방아에서 몰래 만나고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왜요? 우리를 간절히 만나시고 싶으셔서. 자,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거예요. 성막을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십니다. 함께하십니다. 함께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고 우리의 사랑은 자꾸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내지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변질되면 거기 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식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으면 그곳 늘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자꾸 만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성막, 하나님이 나랑 만나자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안 만나고 싶으면 사랑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만나시고 싶으시대요.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식지 않은 거예요.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고 믿는 다른 지체들도 그렇고 아이고 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 사람 너무 가지 말고 괜히 짜증만 나고 아유 싫어. 뭐예요? 그 사람이 변한 거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변질되어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다니까요. 변질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막,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 사랑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증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제사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가 있지요. 그 5대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 보아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사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 5가지 5대 제사가 무엇이냐? 우선 번제입니다. 번제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를 다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일부분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부분만 띄워서 해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되 모든 전체를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나 자신을 전부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되면, 여유 되면 이건 번제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희생하시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희생을 일부분만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번제는 전체를 드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전심으로 사랑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제는 내 생명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제는 특별히 공물을 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동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활동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결실 맺게 하시고 소득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야 되느냐? 우리의 소재물로. 내가 노력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다 내 거다 라고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10의 1조를 드리지만 그 드리는 자의 모습은 뭐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만나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게도 그 중에 10의 1을 드리랬잖아요. 다 드려. 내 거니까 내가 다 키우고 내가 열매 맺게 했으니까 내가 소득을 얻게 했으니까 다 내 거니까 다 드려라 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왔지만 그렇게 너희들이 고백해야 되지만 그 중에 일부를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일부를 드리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빼기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베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도 우리 부모님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때부터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쌀 가게를 하셨어요. 마포구 영리동 이화여대 그 앞쪽에서 쌀 가게를 하셨는데 이름도 기억합니다. 내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신이 창대하리라 해서 창대상. 나중에는 망하신 건 아니지만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가게를 접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도 그렇지만 어머님은 약간 덜하고 저희 아버님이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 당시 거기 살았을 때 그 영리동은 다세대 주택이 많았는데 그 다세대 주택 속에서도 한 집에 2층, 3층 연립주택 같은 건데 방방마다 다 사는 사람들이 다를 정도였어요. 주인이 한 집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새기면서 여러 세대가 살더라고요. 가난하게 사는 동네지. 그러니까 나중에 돈 줄 테니까 외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 다세대 주택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다른 데 이사 가고 또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분들한테 다 외상 주셨어요. 어렵게 사니까 힘들게 사니까 나중에 못 받는 것들이 참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윤이 안 생기고 마이너스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부모님들이 간두시더라고요. 저도 쌀가게 하는 걸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쌀가게 할 때는요. 말을 어떻게 팔았냐면은 그 누런 종이 봉투가 있었는데 그 봉투에다가 그 한 발짜리 돼 있잖아요. 거기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부어줘요. 저는 딱 이렇게 닦아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쓱 훑어요. 아니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이렇게 훑어요. 그러고 드린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요, 훑어도 대략씩 그 네모다란 아니면 동그란 그 통에다가 대고 미는 게 아니라 그냥 슬며시 올려놓고 그냥 쓱 훑어버려요. 그리고 한 놓고 더 드려요. 저희 어머니, 아유 그래 난 나간다고 왜 이렇게 자꾸 더 주냐고 적당히 하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결국 그렇게 더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종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베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세요. 어떤 경우 말씀을요 뒤뚱 하면요 더 들어간다니까. 그냥 처음에 담아가지고 싹 하고 주면요 정확히 줬거나 아니면 조금 모자라게 준 거예요. 퉁퉁퉁 한번 쳐보세요. 더 들어가요.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요. 그럼 그만 또 넣고 쫙 흔들어 넘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국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소재,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을 전제로 만나고 대화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속죄 대 속건제, 이건 죄와 관계된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제공하여 주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자,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종합해보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만나고 축복받는 모든 길이 제사 제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 제도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려고 만드신 제도가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를 두셨구나. 예배는요 귀찮은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소유물이나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주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실망했다면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려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 예배가 귀찮은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찾지 못한 거예요.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배는요, 나를 우선 만나자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요, 예배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고 예배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다 얻고 갈 수 있어요. 세상도 한번 보세요. 내가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고 이런 시간 저런 시간을 만들고 이것저것을 가도 쉽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나고 얻을 수 있습니까? 허탕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제사 제도를 똑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주님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처럼 또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여러분들이 손수 실천해 나가고 실행해 나가면요 얻을 게 확실해요. 얻는 게 확실하게 있어요. 그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얻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사람 누가 해줘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확신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행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뭔가 희망을 찾고 다른 곳에서 뭔가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꾸 다른 곳에 가서 그 무엇을 찾고 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마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말 그게 무슨 말씀이지 하지만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요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광범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측량하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엄청난 거예요. 큰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 이 지능으로 다 깨닫고 알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인간이 간단한 단어인 것 같지만 인간이 깨닫기 힘든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오늘 설교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성막과 예배, 교회와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사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스란히 나도 주님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럴 능력 우리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조금이나 움찔거리고 반응하는 것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들을 통해서 움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